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보니 시작과 끝맺음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까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새삼 깨닫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과 같이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뜻은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감사하다를 빼고 고백하다라고 넣어도 이 문장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 고백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고백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것, 주님께 감사하는 것,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원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지음을 받았고, 또한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18편의 말씀을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읽다 보니 다윗이 오늘 말씀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고, 다윗의 삶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명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한 시기는 사울에게 쫓겨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를 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기를, 3절에서는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4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점점 나라에서 한 집에 이르기까지, 또한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현미경을 보듯이 점점 확대되어져 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집중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론이라는 제사장 집안, 직분을 맡았던 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각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 나라, 아론의 집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이 연결되어지고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동일한 찬양으로, 동일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순탄한 삶이 전혀 아니었죠. 오늘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아론의 집안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다 순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져 가고 모든 것이 막힘없이 순탄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고통이란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가두고 제한하고 속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도 여러 단어가 있지만 오늘 이곳에서 사용한 그 고통의 단어는요, 구약 전체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희귀한 것이죠. 이 상황에만 맞도록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통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통, 또한 내 삶 앞에 있는 고통,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의 각 개인의 고통이 다 다릅니다. 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일반화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고통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동일한 고통이다? 아닙니다.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른 고통입니다. 동일한 모습일지라도 받아들인 입장에서는요, 그 고통은요, 어떠한 사람은 저 깊고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그 고통이 별것 아니다라고 해서 금방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다르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은요, 다른 사람에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힘들다고 해서 저 사람도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교만입니다. 다윗 앞에 있는 그 고통은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고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도 다윗과 같이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분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급박하죠. 도움이 아니고서는 나는 일어설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할 때 어떠한 자세로 서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사실 이러한 어려움은요, 우리 혼자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죠. 주변에 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도움을 안 청해봤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많은 요청도 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얻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8절과 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머리를 싸매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 노력도 해봤고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무엇입니까? 결국 아는 것, 경험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삶의 지혜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경험되어진 삶의 지혜, 얼마나 그 왕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그것이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경험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임시 방편입니다. 잠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다윗은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주님 앞에 피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 앞에 피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 세상의 어떤 가진 자들의 도움보다 가장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주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는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들과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5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사람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도움의 요청은 자신의 삶의 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신이 생각해서 지금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것, 사람들의 도움, 뭔가 권력자들, 고관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내 삶을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기도함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에 고백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 되셨다. 두 번이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얼마나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고백이 늘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의 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이끌어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마지막에 나를 넓은 곳에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나를 자유롭게 하였다. 넓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전에 나를 속박하고 나를 구속했던 삶에서 하나님은요 이제는 넓은 곳, 나를 자유케 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넓은 곳, 제한이 없는 곳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넓은 공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요 다윗은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애워싸고 나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나를 애워싸고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던 곳에서부터 누가 끊으셨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것은요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그 짧은 순간에 생각되어져서 고백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더듬어 보면 그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에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블레셋 군대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2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은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그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엎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엎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훑어봐도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라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지자들도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다른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죠. 구약에도 이런데 신약에도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변화받은 바울이 이제는 변화받았습니다. 그를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에게 갑니다. 사도들에게 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 있는지 전파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보는 사도행전 3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서 태어날 때부터 서지 못하는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고 일어서게 한 겁니다. 능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다윗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끊으리로다. 우리의 삶에서 있는 우리의 죄와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끊을 수 있는 것, 육체의 소욕을 끊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에워싸고 벌들처럼 나를 에워싸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까? 그것을 다윗은요 벌들이 자기를 에워싸는 것처럼, 우리가 벌이 사람을 에워싸면요 사람의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벌들만 보일 뿐이죠. 사람의 형태는 보이지만 우리의 눈, 코, 입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내게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 모든 것들이 우겨싸고 에워쌀지라도 우리가 고백되어진 그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적이 에워쌀지라도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 줍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이 있습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의인들의 장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또 아론의 집,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요 그의 장막,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기쁜 소리,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넘쳐날 뿐입니다.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요, 어떠한 것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넓은 곳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앞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십니다. 동행하시는 복,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막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지만 왜 막힘이 없습니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론의 집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의 집안,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끊임없는 그렇게 주님께서 솟아나는 생명의 그 샘물이 우리 안에 솟아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내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속박시킬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을 기억하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